이 시간에 우리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임예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로서 우리 위에 계시며 구속자로 우리를 위해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이 넘쳐나며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우선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존귀함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며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무서운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 그동안 인간들이 욕망을 탐하며 폭풍 질주하던 삶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소박하고 단순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연대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자본과 힘의 논리가 아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읽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그 사랑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세상에 독립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과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낳고 양육을 책임지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천영희 시인은 아름다움을 상처가 피워낸 꽃이라 정의하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움에서 왔다고 풀이합니다. 이 정의가 맞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은 아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질곡을 견디며 몸과 마음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 많이 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몸과 마음의 아픔이 정말 아름다움을 꽃피워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인간의 아픔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꽃피워낼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악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제로 풀어내며 살아갑니다. 제국에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든 악에 참여하여 세상이 주는 힘으로 위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의존한 그런 삶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군왕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꾀를 또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압제 아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편 3편부터 읽어보면 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과 원수가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시편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이 너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시인의 곤란한 상황을 언급합니다. 5장에 들어와도 원수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 또 행악자들이 나오고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입으로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또 9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영적인 또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장으로 들어오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처럼 원수들이 물고 찢기 위해 쫓아오는 그런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등장하고 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현실 속에서 상처받은 시인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일컬어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표현했고 또 김순영 박사는 시편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 위로 전하는 기도이며 찬양이다. 시편은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진실한 소리다. 인간은 갖가지 환난, 고독, 비난, 갈등, 분노, 슬픔, 낙심,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직면하고 견딘다. 시편은 인간의 깊은 고뇌와 슬픔의 극한을 노래하지만 슬픔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이 내재한다. 그렇게 시편은 풍랑 일렁이는 질곡의 역사 속에서 절망과 회한을 지나 회복과 환희, 감사와 감격, 찬양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고 대담한 믿음의 표현을 담아낸 선집이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력하거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고 얼마나 쉽게 몸과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7장 마지막 절에서 소망을 한 가닥 발견합니다. 17절에 보면
시인은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바램대로 오늘 본문인 시편 8장에 들어오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다가 8편을 만나면 마치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원수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지쳐 있는 시인은 시편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아니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름다움에, 천양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시편 8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 8편이 위치한 시편의 구조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고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중심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는 탄식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3편과 14편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원수들 때문에 맞이한 위기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탄식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과 9편에 보면 원수들로 인하여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시인이 하나님만이 가장 의롭고 공평한 재판관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중간에, 이 가운데에 시편 8편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8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굉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cm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단체 사진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독사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어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표정, 내 얼굴, 내 의상, 내 모습이 잘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위주로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경에 불과한 것이죠. 특히 고난을 당하면 우리 인간은 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더 움츠러들어요. 하지만 시인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이 계시된 장소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시인은 원수들로 인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온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위엄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 창조 세계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하고 왜소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흙에서 나온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이 사람의 원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인 인자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돌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방문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허무한 우리와 같은 존재를 돌보시는가, 시인은 감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사람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흙에서 나온 인간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 인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이 나오는데 소와 양과 들짐승은 땅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드러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미천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드러납니다. 또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주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실 정도로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하시며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책임 있는 위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지위를 스스로 강화하거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이 모은 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에 허무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가치가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기의 사양을 말합니다. 무기의 사양. 예를 들어서 이 총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총은 이
100m까지 뭐 총알이 나간다. 이 총을 쏘면 한 번에 10사람은 죽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품목, 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의 사양이 어느 정도, 이 무기의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펙인 거예요. 이 스펙이 그런데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돈보다 더 아래에 두고 있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행복은 돈 많아지는 것, 이런 생각의 구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최근에 일어난 이천에서의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돈 아끼려다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고 아예 죽여버린 것이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조작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질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십니까? 여러분, 부부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복잡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많은 꾀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죄는 수없이 많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지식과 그 능력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서로를 더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현 주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몫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여행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찾으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보람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시편 8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시편 8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원수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시편 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을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좀 소리를 내서, 정기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소리를 내서 읽는 가운데 우리와 공감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이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주제에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상처와 고통에만 주목하지 말고 창조 세계와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시편 8편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귀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고 또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러야 될 곡을 직접 작사하신 아름다운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아프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부터 공연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공연은 어떠신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선생님은 항상 아름다운 시로 저희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네,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꽃과 선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노숙인 섬김 가운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 20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 목양실에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사하신 분들은 주소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이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앞지 않은 악인과 에워싼 극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공동체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